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굉장히 또 주일도 오랜만에 우리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수요기도에도 얼마 만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1.5단계로 내려갔고, 그리고 100명 앉는 좌석수 미만의 교회들은 30명까지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킬 건 잘 지키면서 빨리 좀 코로나가 지나가고 좀 일상생활로 좀 회복되고 또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461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우리가 아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십자가를 진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회개하며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공급하시는 일을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난 주일 이제 첫 주간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얼마만큼 우리가 그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잊고 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이 신앙의 전통 가운데 이 사순절기는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까지 엄청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것을 묵상하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든지 어떤 세상의 어떤 정욕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이 주님께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데, 우리가 일상생활도 바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만큼 내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 정욕과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옥 갈 인생인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한 회개와 감사를 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정말 그 고난의 여정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철저하게 당신의 몸을 쳐서 아버지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주님,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자아를 따라서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기도하지 못한 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졌던 그 모든 연약함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사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옛사람의 자아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주님의 뜻과 위반하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7면에 있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부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믿어요.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물질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놓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세상을 보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고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그 길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심지어 그 사람들의 결국을 보면서도 그 결국은 보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갈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따라가는 존재냐? 너희는 누구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나를 따르려거든 무엇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요 마음 속에는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는 살아야 그게 즐겁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만 결론은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반드시 그 결국에 문제가 있다. 허무함만 남고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소위 카푸어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기가 있는 돈을 다 끌어가지고 제대로 삶은 살아가지 못하면서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다 빚쟁이로 살아가는.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요 정도 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고통이 더 따르죠. 그리고 금방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옛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죄의 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죄에게 종노릇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옛사람의 이 결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래서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 죄의 몸이고 또 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더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았던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의 삶, 옛사람의 자아는요, 어떻게 살아가냐니까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의 자식이지만 매일 교회에서 살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수련회 같은 거 하면 나이는 어리지만 형들 누나들 따라가지고 또 아버지도 가고 하니까 따라가서 3시간 4시간씩 그 집회를 참석하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왔고 또 주일날만 되면 어쨌든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된대. 놀러가도 안 된대.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문방구도 가지 말아야 되고 비디오도 보면 안 되고 막 놀러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계속 이렇게 이게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둑질도 하고, 그래가지고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도 빌려보고, 하여튼 그랬습니다만은 그러한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자,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정욕과 탐심이 주님을 위한 것으로 포장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베드로가 주님께 칭찬을 받아요. 주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는 엘리야요, 누구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막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 알아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니는 성령이시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있다가 금방 칭찬받으니까 우쭐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를 떠날 때가 온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그리고 그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 번에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주님, 그 스승님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스승이 죽기를 원하는, 또 어떤 자식이 부모가 죽기를 원하는, 아무리 주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제가 목회하다가 죽는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빠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차라리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일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이건 누구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또 이것은 바로 너와 너희 가족과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금방 칭찬받았는데 금방 사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이 무엇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지 내가 원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곧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처럼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못해서 부활의 소망 또한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것이 주님의 일인가를 생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생각, 내 모든 계획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과 계획을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 부인을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1980년대에 문교부 장관을 지내시고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옥길 박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연세대 부총장을 지내시고 명예교수이신 김동길 박사님의 모친께서 그 두 자녀의 어린 시절 때 하신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니까 사람에게는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평생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단다.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또 귀찮다고 버리거나 잘라버리면 안 된단다. 이 세상을 하직하고 하늘나라로 가기 위하여서는
자기 십자가를 요단강을 건널 때 걸쳐놓고 그 위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만일 자기 십자가를 잘라버렸을 경우나 버렸을 경우에는 십자가가 요단강을 건너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지만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 또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결국에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의미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인간의 조롱과 핍박, 그 병사들에게 주먹질도 받고 침뱉음도 받고 입고 있었던 옷도 찢김받고 또 죄가 없는 분인데 막 죽을 죄인이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욕을 먹고 정말 조롱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막을지라도, 그러한 핍박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그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안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굶주리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못 사고 못 누리는 거,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뭐냐? 핵심이 뭐냐?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뭐 하는 거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처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또 키포인트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늘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요, 그냥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핵심은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 주님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떠났어요.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먹여주신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과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리에서 보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구경하러 왔을지는 몰라도 주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고 하는 그 무리들 주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따랐던 게 아닌 거예요. 뭘 따랐습니까? 기적을 따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든 또 건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든 내 자녀가 잘못되든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건 내가 막 자갈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갔으니까 너도 고난 좀 받아라. 골탕 먹이시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어도 마침내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와 같이 영광을 맛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건 아니겠어요? 만약에 자식이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이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자기가 겪어야 될 일들도 겪고 그러면서 성장해서 철도 들고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성인이 돼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해도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는 삶, 우리의 삶이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 위하여 살지만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라면 기꺼이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삶, 성경이 말씀하는 좁은 문, 좁은 길. 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지 아시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와 함께할 사람을 찾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만족하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1분 동안만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삶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탄의 방해와 또 유혹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 십자가를,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사명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정말 아버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정말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날마다 또 특별히 지금 사순절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내게 주신 사명, 그 십자가의 모든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정말 영원한 생명 가운데 평안한 안식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온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